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또 오늘 4일째 또 승리하셨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모자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간식 받으러 빨리 안 뛰어나가도 간식이 있을 거니까 5분 할 수 있죠. 5분은 기도하고 나가야 돼. 더 기도 오래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차 시간 때문에 좀 바쁘신 분들은 카풀 갈 때 좀 태워줘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앉아서 좀 진득하게 머물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또 이곳에서 말씀 듣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일상으로 들어가셔서도 여러분 시간을 조금 구분하셔서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고난 주간에는 이렇게 슬픈 모습으로 다녀야 돼,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함으로 주님 더 생각하고 싶어서 요거 좀 뒤로 미루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것 아껴서 다른 이에게 또 베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은 빠지고 형식만 남는 주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너무 자유하게 난 안 해도 돼 경건의 삶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시작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의 논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힘은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죠.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해내려면 그를 붙잡고 있는 세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를 불리죠.
모든 자원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야 빼앗긴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보다 강하신 분이시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힘을 완전히 빼버리시죠. 아들을 죽음의 볼모로 원수의 손에 내어줘 버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며 힘으로 빼앗거나 죽여서 되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사랑으로, 대신 죽음으로 찾아내고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자주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붙잡혀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 삶으로 짜서 먹이셨고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진액을 짜내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셨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까지 다 짜내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은밀한 장소를 알고 있던 가룟 유다는 수백이 되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그리고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등과 횃불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자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빛에 의지하며 그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빛에 의지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들이 들고 온 무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와 얼마나 상반되는 것들입니까? 세상은 칼과 병거로 굴종을 강요합니다. 절대적인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것이 로마가 추구했던 팍스 로마는 아닙니까? 로마의 평화. 그러니 전쟁은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통치한다고 말하지만 더 강한 나라는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전쟁이 없고 민족 간의 갈등이 없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평화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러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이 말썽이 생기죠.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지극히 조건적이고 지극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평화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진 관계,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것도 없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관계의 깨어짐이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루신 화평은 모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중무장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힘에 힘으로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힘과 힘의 맞대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어내셨습니다. 때리면 맞으셨고 찌르면 찔리셨고 죽이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하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과 권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려고 달려드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힘으로 맞서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 아무리 많은 승리를 거머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미련해도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주님 보여주신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끌어안고 덮어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미리 알고 계셨지요. 그러니 조금도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넘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고 자신들의 인기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들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가룟 유다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일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기대하던 힘이 예수님께 없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더 강한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 옆자리보다 그들이 선 자리가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근거가 되어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노선을 갈아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는 아주 현명하게 처신하는 사람의 기준 아닙니까? 세상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선 자리는 멸망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가룟 유다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제자들에게 2번에 걸쳐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시고 그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신인 것을 거듭 밝히시면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신을 잡고 제자들은 풀어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가 그니라를 영어로 보면 I am, 나다 라는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대적하는 이들에게 붙잡혀서 무력함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온 백성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놀라서 저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무력하게 보인다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그 분을 어찌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한계 안에 가두어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심으로 제자들이 안전하게 풀려난 것은 이 요한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이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생명 주고 찾아내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유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도둑맞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다 폭로해서 수치당하게 만들 거라고, 아니면 죽여버리겠다고 늘 협박당하고 원수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양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삭군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아니 생명 내어주심으로 그 양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십니다.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손 떼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이 너의 인생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내가 대신 물릴 것이고, 너의 묶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묶일 것이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진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자유를 쟁취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결박되어 끌려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것이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공들여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꺼내 들 것이죠. 10절 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중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나 칼을 꺼내들고 대항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실 나라는 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나라,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라고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신데 제자들의 눈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용기를 칭찬하실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앞장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꺼번에 제압하시고 이 상황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구원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힘 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심판과 응징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고 용서와 사랑, 자신의 죽음으로만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이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검 대신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 죽음의 잔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셔야만 제자들이 온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칼을 칼집에 꽂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칼 맞겠지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질문은 이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이 결박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결박당하셨습니다. 우리 결박을 풀어내시려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믿으십니까?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요한은 결박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나사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결박된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손과 발이 결박당한 모습과 동일합니다. 수족이 결박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잡으러 온 대적자들에게 나를 잡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명령과 동일한 명령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결박과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잡히고 풀려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자유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도 작용한 것이 없습니다.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뭐라도 해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도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바보같이 당해야 합니까? 왜 맞아야 합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본때를 보여줘야죠.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못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면서 부당하게 대우당하고 열받고 화나면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들고 다 처단해버리겠다고 설쳐대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는 잠시 기절 상태에 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금세 우리의 못된 말과 행실과 생각들이 다시 깨어나는 거죠. 자기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때려잡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베드로, 모두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계신 주님을 보러 갔다가 결국 그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나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 라고 시인하셨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것이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 살겠습니다. 지난 3일간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너무나 호기롭게 다짐해보지만,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쳐보지만 우린 또 실패할 거예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참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비참한 마음으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 가슴 치며 슬피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 너에게 실망했다 하며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인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내 죄 아니고 너희들 죄다, 나랑 상관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따르는 십자가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베드로를 변화시킨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하실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능히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다고 버티지 마시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 사랑 앞에 항복하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